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수요 새벽재단의 말씀과 세트예요. 수요일에는 앞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뒷부분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설교할 그 천국 백성이라는 주제를 오늘 말씀하고 그 다음 주에는 천국 백성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이사야서 38장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은 천국 백성의 변화. 수요일 날 말씀은 분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그 천국 백성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그 다음이 어떠하냐? 이제 오늘의 말씀과 또 어제 새벽의 말씀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새벽에 본 말씀으로는 그 다음이 형편없었어요. 사실은 오늘의 말씀만으로도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869년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 불과 35살의 젊은 나이에 과로로 인해 병을 얻게 되었어요. 스펄전 목사는 16살부터 설교 사역을 시작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말 줄기차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했던 신앙 위인입니다. 스펄전 얘기는 저희가 전에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할 텐데 그만큼 그는 열정적인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병이 빨리 들었어요. 이후로 그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다가 마마까지 겹치더니 결국은 통풍이라고 하는 괴로운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통풍 환자가 몇 분 계셔요. 특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가운데 통풍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저 전해진 글에 의하면 이 병은 혈액이 이 관절에서 주로 통풍을 앓는 분들 보면 발목 부분이 통풍으로 고생을 하는 걸 많이 보는데 그 부분에서 응고가 되어 가지고 이 팔이나 다리에 아주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점점 온몸으로 확산되어 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저는 허리가 아픈데 이 가운데 허리 가운데가 아프다가 이제 엉덩이 엉치뼈 있는 데가 아프고 이제는 옆구리 엉덩이도 아프고 또 그 밑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얼마나 수시로 바뀌어요. 아픈 부위가. 밤에 숙면을 좀 취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을 정도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어떤 때는 한쪽 다리를 또 어떤 때는 양쪽 다리를 모두 쓰지 못하는 아주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는 참으로 말로 형용치 못할 깊은 고통을 겪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아픔이 가져다주는 그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있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은 그의 병상일기입니다. 일주일간을 계속 모로 누워 있어야 하는 고통은 참으로 컸다. 긴 밤이 지나는 동안 1시간만이라도 잠이 들었을 때는 그 기쁨이 마치 먹구름으로 가득 덮인 하늘에서 한 뼘의 푸른 하늘을 발견하는 기쁨과 같았다. 저는 이 대목이 절절하게 요즘 제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안락의 반대편인 환난의 경우에도 크나큰 자비는 언제나 나타난다. 이 자비를 힘입어 우리는 십자가를 달게 지며 고통과 질병조차도 감사하면서 견디는 것이다. 또한 스펄전 목사는 투병 이후에 이런 설교도 하셨답니다. 아픔을 느끼는 순간은 아울러 체험의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의 육신의 자녀들이 몸이 아파 고통을 받을 때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함께 괴로워하며 고쳐줄 길을 사방으로 구합니다. 하물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이 아들을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간의 고통 중에서 붙들어 주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나 낮은 곳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 다 함께 경주합시다. 이런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와 선포를 읽으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가이기 이전에 그는 위대한 신앙자였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체험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이론과 교리에 밝은 사람일지라도 신앙적 체험이 없으면 그 지식이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가진 지식이 오히려 교회에 분란이나 일으킬 줄 알지 결코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교회들은 지식을 중요시하고 체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대단한 지식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어줍지 않게 인터넷 찾아 헤매 돌아다니다가 한두 가지 얻어 걸린 그런 지식을 전부로 알고 그 지식이 비신앙적인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인 양 어리석게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러한 교회의 풍조가 열정 없는 성도들을 배출시키고 오늘날 교회를 점점 쇠퇴시키는 이유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볼 때 잘못된 체험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원 운동이 쇠퇴해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도 그거죠. 기도원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체험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거룩하게 신령하게 잘 지켜내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병 고치기 시작한 원장들이 나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것 같은 어리석은 착각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마치 자기가 한 일인 양 그렇게 어리석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능력을 거두어 가시게 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여러분 빛과 진리 교회인가요? 그 얘기도 우리가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무 체험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키지 말아야 될 그런 엉뚱한 일, 비인간적인 일들까지 자행하게 하는 일들로 통해서 또 한 번 교회가 욕을 당하도록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체험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왜 성전 예배가 좋은가? 오늘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기관에서 5월 31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교회 회복의 날로 그렇게 정하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성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날로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뉴스에서도 잠깐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뭐 하자는 거냐? 체험하자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올바른 체험을 바탕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지식 중심의 교회는 생동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그렇게 쇠퇴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의 몇몇 교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체험의 종교예요.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보면 더 그렇고 체험이 가득한 신앙의 내용들을 이 성경 속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 무시된 교회는 귀만 커지고 가슴이 식어버린 성도들을 배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했어도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인 양 착각을 하고 신앙 아닌 행위들을 신앙인 줄로 그렇게 범하게 되는 일들을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히스기야가 절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어떤 변화를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날마다 올바른 체험을 통해 날로 새롭게 변화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해요. 이 앞에 38장에 나온 내용만 말고 37장에서도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거듭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응답받은 말씀을 따라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을 해요. 이 앞에 38장 앞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날 정도로 야,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유다 땅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 뒤에 보면은 바벨론에서조차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올 정도로 그렇게 죽을 병에 들은 거예요. 더군다나 영험한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 이 병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말씀까지 했으니 그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 새벽에 보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는 사형 선고받은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뿐 아니라 그가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동안 3년 뒤 므낫세가 태어나서 므낫세 12살에 이 히스기야의 왕위를 물려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9절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히스기야가 그 은혜의 체험을 어떻게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 신령한 신앙으로 발전시키느냐 보여주고 있어요. 적어도 39장의 어리석음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그는 이 38장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좋은 신앙적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그가 첫 번째 보여주는, 아니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모습을 꼽자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9절에서도 그렇고 내가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는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적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요. 20절에서도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서양의 음악이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불교가 지배했던 날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본래 불교에는 찬양의 형식이 없어요. 노래가 없단 말이에요. 현대에 이르러서 찬불가와 같은 노래가 나오게 되었지 이전에는 노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 왜 모여오느냐? 찬양하러 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되씹으면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밤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히스기야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니까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언급된 모든 찬양들을 보세요. 미리암의 찬양이라든지 모세의 찬양이라든지 또 우리 신약 성경의 마리아의 찬가라든지 모든 찬양의 근거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한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 후에 그 찬양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강조해요. 왜? 하나님 체험이 많을수록 찬양이 많으니까.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찬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양이 많다는 걸 뭘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을 좀 많이 하고 찬양하고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에 사로잡히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체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도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찬양이 넘치면은요, 그 다음 나오는 신앙의 태도는 뭐냐?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저의 신앙과 저의 목회의 근거는 여기에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쌓아두셨다가 하나님이 다 차곡차곡 갚아주시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더라. 그러니 그 하나님을 계속 앙망할 수밖에 없는 진리를 오늘 히스기야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14절에 보시면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눈이 찌물찌물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시련을 거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욥은 고난당하는 중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욥기 42장 5절에 가서 보면 그 모든 고난이 끝난 뒤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를 앙망하고 바라볼 이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주님께 집중된 남은 신앙의 여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이 고백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여호와를 더 앙망하는 이 신앙으로 살았길래 그는 아내를 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갑절로 넘치는 큰 축복을 받으며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했는데,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는데 하나님 앙망하는 시선을 놓치면 그건 신앙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말년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금 이 신앙의 태도만 여전히 하나님 앙망하는 그 태도를 꾸준히 이어갔으면 그는 자기 자손 만대로 복을 누리게 하는 신앙의 조상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기보다 히스기야처럼 자신을 자랑할 경우에 그 사람은 결코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주만 봐. 주님만 좀 바라보자고. 하나님께 좀 집중하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자고. 주님만 자랑하자고.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재생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큰 은혜가 생산되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까먹으면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앙망하고 바라보아야 돼요. 전에 어떤 젊은이가 저에게 목사님, 간증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묻더라고요. 자기도 간증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참 고맙죠. 근데 저에게 자꾸 물어요. 간증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요. 근데 제가 직설적으로 대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질 못했어요. 네? 그 시기 그 젊은이가 무언가 조금 잘 됐거든요. 무언가 조금 잘 된 그것 가지고 간증할 수 있을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간증은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적 바탕이 있어야 되죠. 주의를 잘 성수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11조 생활도 철저히 하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럴 때 간증하면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신앙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일도 잘 지킬 줄 모르고 젊은 사업한다고 11조 하나 드릴 줄 모르고 그러면서 뭘 간증하자는 건지. 예? 그저 돈 한번 잠깐 손에 쥐었다고 그거 말하자고. 그럼 누구 자랑하자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자는 거지. 그건 간증이 아니죠. 그거는 간증 아니죠. 그 내가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한번 해달라고 내가 할 테니까 신앙생활 잘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하는 그 의미를 그 젊은이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아직도 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신앙 간증 많이 하는 젊은이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 간증할 일이 많아지는 신앙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식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제 자식들이나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 하는 기도거든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식들도 좀 건강한 신앙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대를 이어 이 헌신의 등판을 해가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식이 되길 원하는 거.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보시기 좋게 사라지는 이 믿음의 역사가 저나 여러분에게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지막으로 큰 고통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마지막 17절을 보십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그게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신경에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 지탱해낼 수 없을 정도의 신경을 쓰게 되면 몸이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쉬게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경우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실 때 억지로 야 너 잠깐 좀 멈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하진 않지만 주중에 제가 저를 쉬어주어야 되는 순간을 만날 때 그땐 다른 거 없어요. 너무 신경 쓰는 또는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으면 그 스트레스가 자꾸 내 몸에 데미지를 줘요. 그러면 쉬어줘야지. 그건 뭐 내가 나를 위해서 쉬는 것도 아니에요. 저의 목회적 여력을 위해서 쉬어주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작년 여름 이후에는 더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좀 미련한 편이에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아서 쉴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제도 그렇잖아요. 어제도 여기 의자보다 1층 소외배실 의자가 더 무거워요. 그거보다 한 자나 두 자 정도가 더 길어요. 그거 내놓고 그거 집어넣고 남자가 있어야지. 남자가. 교역자들 둘이 있고 어제 아침에는 여성부 집사님 오셨고 또 저녁에는 어제 하루 종일 여집사님 애쓰셨잖아요. 저녁에는 정제가 왔어요. 정제 없나? 근데 이놈이 힘이 없어. 와준 건 너무 고마운데 근데 정제가 내 짝이 됐어. 교역자들이 눈치 없이 자기들끼리 짝 먹고 정제를 내 짝으로 줘가지고 이놈이 들면은 자꾸 쳐져. 그래서 내가 들 때 물어봐요. 안 힘들지? 힘들면 말해 잠깐 쉴게. 처음엔 말 안 하고 열심히 들더니 나중에 못 견디겠나 봐. 쉬자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거 들 상황 아니거든요. 꺼낼 땐 꺼낼 때대로 힘들었고 어제 집어넣을 땐 집어넣을 때대로. 나도 이 30대가 있었는데 그땐 나도 뭐 번쩍번쩍 했는데 지금은 뭘 드는 게 겁이 나요. 우리가 전도하는 부스에 가면은 그 물통 있잖아요. 큰 물통. 그런 거 뭐 지금 여기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 번쩍번쩍 혼자 들어서 올리잖아요.
지금은 제가 그거 들어서 올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잘못 또 들어 올리다가 더 삐끗하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가까이 오면 그거 이제 같이 이거 들어요. 그러고서 같이 들어서 올리거든요. 근데 눈치 없는 집사님은 자꾸 왜 안 올리느냐고 나보고 물어봐. 예? 그걸 대놓고 누가 안 올리고 싶어서 안 올리나 라고 말하고 싶은 걸 참느라고. 예? 때 되면 다 올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 오면 그때 이제 같이 들어 올리거든요. 요즘엔 물을 조금 남겨둬서 그런지 쉽게 들어 올리더만 어떻든지 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미련해요. 그런 부분에 교회를 위하고 그런 부분에 저는 좀 미련해요. 어제도 저녁 때 마지막 때까지 다 와서 물론 나중에 이제 이걸 집어넣는데 이제 마지막 한 두세 개 남았을 때는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꾀가 나고 또 정재를 핑계대고 또 정재야 힘들면 쉬자. 그러고 이제 정재가 힘드니까 지가 먼저 목사님 내려놔요. 그러고 내려놓으면 내려놨을 때 이제 목사님 부교육자들이 이제 눈치껏 이제 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밀쳐내고 본인들이 들고 들어가고 그러면 다행이다 싶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잘 했어요. 그러나 몸이 알잖아요. 몸이 알기 전에 먼저 어디가 안다고요? 신경이 알아요. 신경이 알아요. 여러분 신경이 고통받으면 몸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는 모든 질병은 신경의 아픔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담당한 사건인 것을 이사야 53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그 은혜는 바로 우리의 신경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기 위한 은혜예요. 왜 가심 연료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손가락 길이만큼 이 긴 가시가 이 뇌를 파고들어서 이 뼈를 파고들어서 그 뇌까지 찌를 정도의 그 큰 고통을 왜 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경의 고통을 주님이 그 질고를 짊어지시기 위함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해방은 전인적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시 자기 멋대로의 고통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신앙의 체험들을 좀 늘려가십시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신앙의 체험을 늘려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되며 고통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한 부분만 비교해보고 마칠게요.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보면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돌아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을 적고 있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비판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는 사람은 여기 18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니, 사는 게 아니죠. 18절 인생으로 죽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19절부터 보세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체험 자꾸 하고 그 체험을 근거로 자꾸 하나님 찬양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사가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많고요, 교회적으로도 많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도하는데도 이 코로나19가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스태프들이 한 번도 안 빠져.
전에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잘 빠졌잖아요. 전에 빠졌던 종들은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스텝이 이렇게 많은데도 한 번도 안 빠져? 예? 빠진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나만 못 본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못 봤어요. 코로나19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보기 싫을 것 같은 마음도 있고, 또 기왕에 쓰임 받은 거 잘 쓰임 받고 싶은 간절함도 있고, 그 사람도 많아졌는데 빠지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보이는 회중들은 적고 물론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그런 자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신앙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은혜의 체험을 쌓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열심 있게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금요일 이 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에 모였습니다. 다른 때보다 지금은 갑절의 찬양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일 찬양이 없습니다. 주일에 뜨겁게 드리던 찬양이 이제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도 드리지 못하기에 우리는 이 금요일 밤에 갑절로 찬양해야 합니다. 더 많이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체험들을 더 많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체험도 많이 하고 그 체험을 근거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건강한 신앙생활, 산자의 신앙생활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